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한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 14장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먼저 쳐서 작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이 그의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요나단이 나올 때 계속 따라서 나오는 그의 무기 든 자, 그의 무기 든 자를 여러 번 세어보시면 9번 나옵니다. 9번 계속 그의 무기 든 자, 그의 무기 든 자, 그의 무기 든 자 이렇게 계속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의 무기 든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는 예고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찾으실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가 다윗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일단은 이 14장 안에서 앞에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장에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로 생각하느냐? 그건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14장에서 요나단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사람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의 기제를 가지고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스토리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모든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내가 이렇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서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앞서 행하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의 마음과 같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죠. 앞서 가세요. 앞서 가세요. 먼저 가세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공격하세요. 싸우세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점점점 이렇게 종교로 흘러가고 있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동의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에 적용이 없어요. 말씀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의 신앙도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밭 갈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씨 뿌려주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길러주시고 나는 그저 팔짱 끼고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그 밭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고 그렇게 배짱이처럼 지내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추수해 주시는 거 그냥 그거 가져다가 먹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작물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추수하여 자기 인생의 창고에 쌓아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농부는 점점 더 농부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서 실패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거기서 감정의 시련을 겪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농부답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교과서로 아무리 읽어도 그가 농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농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농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농부의 신앙의 수준에서 용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농부의 신앙도 놀고 먹는 농부의 신앙이 아니고 일하는 신앙이잖아요. 직접 우리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오늘 이 무기든 자가 고백하는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따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두 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전쟁,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딱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선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리 올라와 너도 이리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블레셋 군사가 보고 야 이리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자 그래서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나는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는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 안으로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 그 문제에서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그 문제에서 멀어질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회피하고 멀어질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크고 작은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면 아주 본능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그거 그냥 그 상상할 수 있는 생각되는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어떻게 피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와 싸우는 거죠.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보는 그래서 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부정적으로만.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그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의 기질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블레셋의 기질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블레셋의 기질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한가요? 블레셋 기질을 가진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과도 싸워야 되고 블레셋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둘 다 마찬가지. 내 안에 드러난 블레셋 기질을 우리는 덮어버리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와요. 우리가 블레셋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고.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 블레셋의 기질은요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돼. 이거는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도망가고 숨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기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 기질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잠잠한 게 좋은 거다. 네. 이 블레셋 기질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거기 요나단이 거기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게 든 자가 아이고 우리가 굳이 거기 들어갈 거 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높은 곳이에요. 뒤에 보면 여러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싸우기 전에 기운 다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여러분 전술적으로 내가 싸우기 전에 적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운 다 빼고 가서 싸우는 게 여러분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힘을 저축하고 있다가 저들이 내게로 왔을 때 여러분 싸우는 게 이길 확률이 높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찾아올 때 이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형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고 그 대비를 잘 해 놓으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블레셋은 그 반대 상황 아니에요. 자기들이 익숙한 곳이고 자기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고 대비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힘 100%를 가지고 싸워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거기 올라가느라고 기운을 다 빼고 올라가서 싸운다라는 게 무기든 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 거기 가서 힘 빼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이것도 무모한 짓인데 거기 올라가다가 험한 게 손 발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힘 다 빼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무기된 자의 요나단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구경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조금 힘들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참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거의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폼 잡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음하고 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 공동체를 다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고생했다,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수고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손 다 까지고 손톱 다 빠지고 무릎 다 까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옷 입고 무대에 서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생이 되면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하다 고생하면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잘못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올라가면, 요나단이야 뭐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의 무게를 든 자는 내가 괜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야. 이 무슨 무모한 짓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게 든 자를 보세요.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일체 없잖아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라고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의 태도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무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무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갈등 안으로 들어가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손과 발로 기어서 그 문제와 직접 싸우잖아요. 반면에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잘 보세요. 사울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미그론에 있는, 미그론이 뭐냐면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낭떠러지. 사울이 추락을 했어요. 근데 절벽과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떨어져서 어디 아래에 있냐면 석류나무 아래에 있대요. 석류나무는 성경에 이제
여러 그 나무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뭐 종려나무, 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게 그냥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과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나무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달콤한 꿀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풍성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석류나무는 뭐겠어요? 석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보여주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석류, 제사장의 옷에 석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 흘리신 그의 피에, 그의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 아래 있는데 뭐 하고 있죠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믿음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게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자리에서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부정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믿음 아래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올라가잖아요.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믿음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여전히 교회 떠나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 교회 떠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나 불편함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하지 않아. 난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 여전히 예배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나는 여전히 경건에 참여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잠시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동사의 그 상태가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석류나무 아래 계속 600명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믿음 안에 있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하세요. 응? 기다리지 말고.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하세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뭘 할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말로 때우려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는 다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보다는 그냥 뭘 도와줄까? 내가 큰 도움은 안 되겠으나 지금 내가 뭐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냥 그 뜻을 알고 당신이 알아서 혼자 이겨내.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으로 극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기에서 우뚝 서 넘어지지 말고. 그런 여러분 교과서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인간관계 문제이든 뭐 어떤 갈등이든 아니면 어떤 뭐 상황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요? 관계 문제 안에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사이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찾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의 또 믿음 없는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헤집어 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 파수꾼이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 막 갑자기 조용하다가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이제 빨리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막 요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 막 서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공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없으면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울을 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쳐들어갔나? 한번 조무해. 조무하니까 요나단하고 없는 거예요. 그게 무기든 자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아들이 저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나? 도와주러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에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붙잡혔거나 죽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돼서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소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쳐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승리가 목적인 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게 우리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은요.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패배한 거예요. 패배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뭐냐?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몰아내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니고 진짜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진짜 승리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갈 방향이 확인이 되었다면 일단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이게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다. 잘 산 게 뭐냐? 일단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내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께 묻고 주님이 나 오늘 이거 할 테니까 말씀하시면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잘 따라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이 잘 산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분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더 알게 되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잘 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저 승리의 목적을 두고 승리에 만족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더 나아가죠. 농사 짓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요. 용사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용사의 신앙이란 싸워 이기는 용사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그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도 더 전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전진하여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